바울과 신라는 깊은 감옥에서 하늘의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와 찬양을 드립니다. 비록 억울한 누명을 쓰고 착고에 매인 죄수 신세였지만 기도를 멈추지 않았던 겁니다. 그때에 주께서 큰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터가 움직이고 옥문이 활짝 열리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를 발견한 간수는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야, 옥문이 활짝 열렸는데 감옥 안에 그대로 있는 죄수들이 어디 있겠는가? 모두 다 탈옥을 했다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책임을 지고 고초를 당하느니 자결을 하는 것이 낫다라는 생각에 그 일을 시행하려고 했습니다. 그때에 바울이 이것을 알아채고 만류하여 그의 생명을 건지게 됩니다. 이를 계기로 해서 간수와 온 집안이 예수님을 영접하여 세례를 받는 구원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은요, 그 이후의 이야기를 우리 가운데 들려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주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주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사용합시다. 여러분, 날이 밝았습니다. 그런데 큰 지진으로 빌립보의 아침은 매우 혼란스러웠을 겁니다. 관세는 북새통을 이루고 사람들은 혹시 모를 여진으로 인해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때에 로마군은요, 각부 조직을 점검하면서 감옥에 사람을 보내서 상황 파악에 나섭니다. 자, 오늘 본문을 다시 읽는데 35절, 36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날이 새매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어 이 사람들을 놓으라 하니 그 말대로 바울에게 말하되 상관들이 사람을 보내어 너희를 놓으라 하였으니 이제는 나가서 평안히 가라 하거늘. 아멘. 자, 정부 입장에서는 사사로운 일에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사실 바울과 신라의 이 소송은 로마 제국에 위협을 주는 문제가 아니었던 겁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들을 석방하기로 결정한 것이었죠. 간수는 매우 기뻤습니다. 지진으로 인해 지옥에서 천국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자결하려고 했던 그 사람. 그런데 바울의 이러한 역할을 통해서 그가 생명을 건졌고 또 온 가족이 구원을 받게 되는 은혜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그러자 그가 바울과 신라를 바라볼 때 굉장히 애틋한 마음이 있었을 거예요. 자, 이런 모든 상황, 그가 풀려나게 됐고 중형을 면하게 됐다. 거기에 석방 명령까지 떨어지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그러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의 말 한마디는 감옥뿐 아니라 빌립보 당국을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전반절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이르되 로마 사람인 우리를 죄도 정하지 아니하고 공중 앞에서 때리고 옥에 가두었다가 이제는 가만히 내보내고자 하느냐? 아니라. 아멘. 자, 이 말 한마디입니다. 바울과 신라는요, 로마 시민이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로마 시민이다 라고 당당하게 밝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당연하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인천공항에 입국할 때 한국 여권의 파워가 얼마나 대단한지를 실감하게 됩니다. 어느 공항이든 내국인과 외국인이 서는 자리가 명확하게 구분이 됩니다. 그래서 내국인은 간단한 절차로 입국을 하게 되죠. 요즘은 전자 여권이기 때문에 입국 심사를 하는 사람을 만나지도 않아요. 그냥 거기 기계에 거기에서의 절차대로 하나하나 스텝을 밟으면 그냥 거의 프리패스로 들어옵니다. 그런데 외국인 입장에서는요, 철저한 이러한 절차에 따라서 까다로운 입국 심사를 받게 된다는 거예요.
자, 우리가 반대로 생각할 때 여러분이 미국이 지금 입국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나라죠. 만약에 미국에 입국하는 이러한 상황이 되었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작정 비행기표를 끊어서 가면 될까요? 안 됩니다. 먼저 비자를 신청하셔야 돼요. 그래서 ESTA라는, 요즘은 이제 전자로다가 모든 것들이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비자를 받게 되는데, 이 비자를 승인받아야 하고, 그리고 미국 공항에 도착했을 때 시민권 자리에 설 수가 없어요. 방문자 줄에 서서 미국에 온 목적과 머무를 곳 등 여러 심사를 받은 후에 입국 승인을 받게 됩니다.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다 입국 승인을 받는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 가지의 전력이 있거나 들어갈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결국은 리젝이 돼서 다시 짐을 싸 본국으로 돌아가야 하는 이러한 일들도 겪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미국 시민권자들은 어떻죠? 프리패스로 모든 심사를 거쳐서 들어가게 되는 거죠. 그만큼 시민권의 파워는 엄청나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로마 시민은 법적으로 상당한 권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를 몇 가지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재판정에서 기소하거나 기소당할 권리가 있었습니다. 또 자신을 스스로 변호할 수 있는 권리를 가졌고요, 상급 재판정에 항소할 수 있는 권리가 주어졌습니다. 고문이나 채찍질에 대한 면책권이 주어졌고요, 반역죄를 제외한 사형 선고가 불가하고 십자가형을 면제받을 수 있었습니다. 지금 상황, 바울과 실라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다면 지금의 제가 말씀드린 이 5가지의 권리 중에 몇 가지에 해당이 될까요? 2가지에 해당이 됩니다. 기소당할 권리가 있었는데 그들은요, 어떻게 합니까? 아무런 죄목도 없이 공개적으로 그들을 때리고 투옥했어요. 고문이나 채찍질을 당할 이러한 모든 일들에 대한 면책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러한 고욕을 치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로 인해서 빌립보 재판정과 관련 부서들은 상당한 이러한 곤란함, 이러한 일을 지금 겪게 된 거예요. 이는 로마법에 위배되는 중대한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계획과 섭리를 깨닫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중에서 왜 바울을 부르셨을까? 그를 변화시키셔서 사역자로 세우셨는지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또한 복음 전도자로서 소아시아뿐만 아니라 유럽에 그를 보내시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는지. 사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유대인이었어요. 그리고 로마 시민권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기에 저들이 유대인들을 향하여 유대 땅 안에서 복음을 전하는 이러한 일들에는 적합했고, 물론 저들이 열방을 향하여 퍼져 나가지만 여러 가지의 어려움과 힘듦이 분명히 존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유럽의 사역의 문을 여셨고, 그를 통해 적어도 5번의 선교 여행을 행하게 하셔서 온 열방을 향하여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역사를 이루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율법에 정통한 복음의 변증가였고 로마 시민권까지 가지고 있는 사역자였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이때를 위함이 아니었을까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며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모든 것들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가. 그리고 나중에 그가 이 권리를 다시 또 사용하게 되죠. 뭡니까? 로마 황제에게 항소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그가 죄수 신분이지만 로마를 향하여 복음을 전파할 수 있도록 나아가는 4차 전도 여행을 행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는 주의 영광을 위해 자신의 권리를 기꺼이 사용할 줄 아는 지혜와 용기가 있었습니다. 이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이 하나님께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는 거룩한 존재들이 되어지시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은 결코 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함께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이 영적인 자긍심 또한 우리의 모든 그 존재감이 더욱더 커지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직장에서, 여러분이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이름으로 이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또한 감당하고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역자들이 되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두 번째는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따라할까요? 지혜롭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행동합시다. 자, 바울은 차분히 법에 의거해서 정당한 권리를 요구합니다. 자, 오늘 본문 37절 후반절부터 38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아니라 그들이 친히 와서 하리라 한데 부하들이 이 말을 상관들에게 보고하니 그들이 로마 사람이라 하는 말을 듣고 두려워하여.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바울이 친히 와서 우리를 데리고 나가야 한다라는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상급자들이 직접 찾아와서 공식적으로 사과하고 무죄 석방시켜 주어야 한다라는 요청입니다. 그냥 조용히 나가는 게 아니에요. 공식적으로 이 모든 일들을 처리하라는 것입니다. 그가 누가요? 지금 있는 간수나 지금 와 있는 이러한 행정관이 아니라 상급에 이 일을 책임지고 있는 상급자가 와서 직접 이 모든 일들을 공식적으로 행하라는 거예요. 그만큼 중대한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도 보면 그가 로마 사람이라는 말을 듣고 모든 이들이 두려워했다라고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만약 바울과 실라가 이것을 공식적으로 문제를 삼는다라고 하면 지휘 라인이 모두 날아갈 판입니다. 그러나 바울은요, 지혜롭게 이쯤에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그냥 곤조를 부리면 어땠을까요? 내가 이러한 존재야 라고 큰 소리를 치고 아주 난동을 부렸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바울은 그렇게 행하지 않습니다. 지혜롭게 이쯤에서 상황을 정리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이 커지면 복음 전파 사역에 덕이 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가 빌립보에 온 이유가 뭐예요? 이 고초를 당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복음을 전하기 위함이 아닙니까? 그러기에 복음 전파에 있어서 장애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39절 40절을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와서 권하여 데리고 나가 그 성에서 떠나기를 청하니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 집에 들어가서 형제들을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자, 당국자는 공식적인 절차를 통해서 바울과 실라에게 공개 사과와 함께 무죄 석방을 명합니다. 그리고 빌립보에서 떠나주기를 정중히 요청하죠. 그들이 그곳에 머문다라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안감을 모든 사람들이 갖겠습니까?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갖게 되지 않겠어요? 매우 불편했을 겁니다. 그러자 두 사람은 그들의 요청을 수용하는 대신에 그냥 가지 않습니다. 담대하게 행동을 합니다. 먼저 그들의 전송을 받으면서 누구의 집으로 갔다고요? 루디아의 집에 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만나게 돼요. 최초로 유럽에 세워진 그 교회, 저들이 그냥 스며시 나가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당당하게 전송을 받으면서 교회로 가는 거예요. 그동안 성도들이 얼마나 염려가 컸겠습니까? 옥에 갇히자마자 큰 지진까지 일어났으니 저들이 살아있는 것일까
등등의 많은 걱정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합니다. 또한 하나님이 행하신 위대한 일을 함께 나눕니다. 우리가 찬송하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역사하심만을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 갑자기 지진을 일으키셔서 옥터가 움직이고 모든 옥문들이 열렸소. 지금 지진으로 인해 빌보가 난리가 났는데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역사하심 때문이요. 그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설명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통하여 저들을 위로하고 저들에게 큰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도들 입장에서는 어땠을까요? 큰 위로와 힘을 얻었을 거예요. 우리는 벌써 이틀이 지났네요. 10월 3일부터 이번에 명절은 한 열흘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고향을 방문하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이 자리에 오랜만에 또 우리 오산성직교회 오셔서 예배드리시는 교우들도 계실 겁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가 처석이 아니라 추석 명절을 지내고 있는데 요즘 국내외적으로 경기가 너무 좋지 않아요. 또 분위기 또한 뒤숭숭한 상황입니다. 그럴수록 우리 사랑하는 모든 교우들이 바울처럼 지혜롭게 생각하고 담대하게 행동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가족들과 지인들에게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하세요.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어. 우리가 사실 제일 많이 하는 거짓말 아닙니까? 아유, 자주 연락하려고 했는데. 이 이야기는 뭐예요? 연락 안 했다라는 뜻이잖아요. 자, 자주 연락하고 항상 생각하고 있었는데 등등의 여러 가지 말을 하지만 여러분, 그런 말보다 이렇게 말하면 어떨까요? 내가 당신을 위해 기도하고 있었어요. 힘들고 어렵죠. 주님 안에서 용기를 얻으셨으면 좋겠어요. 주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세요. 내가 믿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과 가문을 붙들어 주실 것이고 또한 놀라운 응답의 역사를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하면서 위로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너무 길게 하시면 안 돼요. 아주 포인트 있게, 짧지만 포인트 있게 그렇게 또한 위로하고 격려한다라면 추석 명절에 있어서 맛있는 음식이 기억이 나겠지만 그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짧게 나는 그 간증이 그 심령을 변화시키고 인생을 새롭게 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 그들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이거보다 더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하나님의 구원을 통하여 빌립보 성도들을 위로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어차피 떠날 사람들이에요. 다른 지역을 향하여 나아가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개척하는 것이 그들의 사명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도망가듯이 빌립보를 떠났다라면 성도들에게 있어서의 타격감은 또한 아픔과 상처는 굉장히 컸을 거예요. 그런데 당국의 호의를 받고 당당하게 성도들을 찾아와서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비록 떠나지만 주님은 여러분들과 함께 이 자리에 함께 하시고 이 교회를 세우시고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그 말 한마디가 저들에게 있어서 큰 은혜가 되고 또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놀랄 일들이 우리 가운데 생겨나겠지만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할렐루야.
정말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믿음의 길로 나아가게 될 때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이 구비마다 예비하신 은혜를 부어 주실 것이고, 주의 이름을 부르며 비록 그들이 옥에 갇혔고 살 소망이 없는 힘듦과 어려움 속에 놓여져 있다 할지라도 주님을 찬송하고 기도했을 때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여러분이 나아가는 그 길 속에 하나님의 의로운 손이 여러분을 붙드셔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역사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나게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을 믿습니다. 믿음 안에 승리할 수 있는 여러분의 복된 인생이 되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